1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니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문을 다 잠궈놨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 이제 가서 문을 이제 열지는 않고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누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하죠.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저에게는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안 계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술에 잔뜩 취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또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 진짜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거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아픈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좀 먼 친척되죠. 마리아가 여러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엘리사벳과의 만나며. 그때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전에 바로 아이를,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게 됐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도 세례를 당연히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줘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하는 그런 사역을 쭉 진행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세례 요한의 구성원들, 특별히 제자들이요,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스승이 점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초월했다는 거죠. 이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했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올 한 해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을 쭉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만나는 세례 요한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들어갔던 그때는 어느 곳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타콤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참 좋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카타콤이라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타콤에요. 이런 글귀가 벽에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제 땅이 이제 석회질이어서 땅을 파고 하면은 이제 굴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하는데 사람이 늘 죽는 그 무덤가에 같이 생활한다는 건 이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분들과 지금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지금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점검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목적이요.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꾸 내가 주연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조연 배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우리는 그 옆에서 우리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조연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왜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시기만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명성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또한 찾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좀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멋진 생각이 뭐라고요? 내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그 모습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은 먼저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도하시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돼요. 1월 첫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꼭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사라져버려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요. 자기를 잘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쫓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하심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짧게 나는 2021년 다짐 속에서도 고백했지만 성령과 기도보다 전혀 앞서지 않는 삶, 이런 삶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그냥 감으세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또한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신랑을 기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신랑의 그 기쁨을 또한 자기 삶 속에서도 똑같이 기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말씀 3장 29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랑되고 신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저도 주례를 쭉 서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그 주변에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쭉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한 지도 저도 꽤 됐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그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요. 그게 여러분 들러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지고 있는 축복이죠. 그냥 단순하게 아유 뭐야 이게 아니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참 멋진 우리 친구가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멋지게 살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 속에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 기쁨을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고백이기도 해요.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도 나타나죠. 예수님은 나타나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